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또 추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바로 교회의 방면이죠. 교회에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방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위대한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도 1장에 뜻의 비밀이 있고 또 3장에 이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큰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 중에서도 좀 작은 것이 있고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 큰 비밀이 뭐냐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배필이라는 방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배필이라는 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은 교회가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을 말해주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통하겠듯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됩니까? 복종해야 돼요. 특별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봉사자도 복종을 하고 다른 어떤 형제들에게도 복종을 해야 되겠지만 순종해야 되겠지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공과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다른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죠. 모든 지체들을 골고루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편견이 없이 모든 지체보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과거에 구속주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속자로서 아내를 산출할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분배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현재에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화시키십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특별히 이 신부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신부의 단장인데 웨딩 드레스입니다.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의 특징이 뭐냐면 하얗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웨딩 드레스의 특징은 빛나는 겁니다. 이 빛으로 충만합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뭐냐?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특징은 빛과 사랑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생명 주는 영을 통해서 될 수 있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 우리 가운데 분배되십니다. 말씀을 통해 분배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점이 없고 흠이 없고 결국 영광스러운 빛나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존재로 만드십니다. 결국 장래에는 그분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 교통하시듯이 이 신부를 산출하는 단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가 구속주셨고 또 현재에는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또 장래에는 그분이 신랑으로서 신부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통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는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좀 더 이 사랑과 빛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교통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관점으로는 많이 이렇게 보지 못한 것인데요. 이번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좀 많은 방면에서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고 4장과 5장은 하나의 그 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강조되는 새 사랑, 그 다음에 5장에서 강조되는 바로 아내, 신부, 이 방면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랑의 방면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실제입니다. 은혜와 실제.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빛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깊은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여러 지체들하고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하고요. 이 어떤 그림을 갖게 된다면 모두 다 오늘 제가 교통하고자 하는 중점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겠습니다. 개요.
개요에 있는 그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함. 도장에 있는 본문의 요약.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5장에 있는 우리가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듯이 이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는 것. 특히 3장에서 이 은혜의 경륜, 은혜의 청지 기쁨이 나오는데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근데 5장에서의 이 하나님의 경륜은 좀 더 높은 단계입니다. 4장에서 있는 은혜와 실제를 충분히 누린 그 존재가 빛과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빛과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자신이 그 빛과 사랑,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지고 그 존재가 하나님 그 세포 존재, 먼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존재가 빛과 사랑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이 몸의 건축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분배할 수가 있고, 그분을 본성으로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을 영광으로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분배받는 단계에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분의 본성을 분배받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와 실제, 그분을 담는 그런 단계가, 분배받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이신 그 그리스도를 주입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거든요. 이 신부가 빛나는 신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요,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신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위대한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가 많지 않죠. 또 우리의 그 타고난 어떠한 것에서 많은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특별히 영광의 단계 안에서의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5장에 있는 권면의 요약이 있고요. 자, 로마서 1번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적셔지는. 네, 적셔지는 것. 적셔지는 요소가 생명으로 적셔지느냐, 그분의 어떤 본성이나 요소로 적셔지는 것. 이 적셔짐의 단계는 그분의 영광으로 적셔지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셔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고 거룩해 되고 양육되어지고 소중히 품게 되어서 빛나는 신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적셔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죠. 5장의 그 핵심이 또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은 말씀 안에 있는 그 씻는 물이죠. 그래서 이 씻는 물은 구약에 있는 물두멍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에 묻은 때, 그 먼지는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물, 물두멍의 물로 우리가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막 안에서 봉사하기,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영광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두멍의 물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만 주 예수님 나에게 공급되소서, 이런 단계가 아니고, 이 말씀이, 레마가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의 존재의 모난 부분이나 더러운 부분이나 세상에 묻는 각종 때를 다 이렇게 벗겨내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양하시고 목양하시고 소중히 품고 양육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 말씀으로 완전히 적셔지고 목양받고, 이런 목양이죠. 보양받고 소중히 품어질 때에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적셔지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된다. A, B번이 묶어집니다. 그리스도로 적셔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와야 된다.
근데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묶는 게 무엇입니까? 예, C번, D번 이게 묶어집니다.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수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규례입니다. 규례. 그래서 이 수건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이상순님께서는 이 세 층의 그 수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천연적인 관념, 우리의 타고난 관념. 두 번째, 인간의 철학. 세 번째,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천연적인 관념, 인간의 철학, 기독교의 가르침.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수건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하면 너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합니다. 그 영광이 주입돼야 됩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입돼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영광을 받는 게 수건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나왔을 때, 시내산에 내려올 때 이 살결이요, 그 영광으로 가득 차가지고 빛났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을 할 때 자기가 이 빛을 나니까 좀 이상하니까 수건을 썼습니다. 수건. 구약의 율법의 결과는 뭐냐면 수건입니다. 물론 율법의 좋은 기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하게 하는. 그러나 율법의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수건을 가리게 해요. 모세가 그 영광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수건을 가리듯이 우리에게 수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규례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너 왜 못하냐? 이게 지적을 한다면 그게 하나의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들을 지적하거나 온전케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공급함으로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더욱더 하기 원합니다. 이 규례가요, 여러 가지 규례 방면이 있는데, 특별히 또 우리는 이 기독교의 영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아주 뼛속 가운데 있어요. 어떤 봉사집회 교통을 제가 어떤 형님 하셨는데, 교파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파에 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정말 배워야 됩니다. 저도 그 열린 영광에서 배울 건 배웁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을 내가 주장하고 다른 체들을 왜 이걸 안 하냐 지적할 때 그것이 교회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규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주로 권면하는 걸 배우기 원합니다. 저도 주로 강조를 했어요. 제가 좀 목소리도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외쳤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교회 생활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뭔가를 주장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규례가 되게 되고 다른 체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훈련하기 원합니다.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다른 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때 더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는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이끌고 이 사랑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정말 은혜를 넘치는, 다른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말을 하기 원합니다. 독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그 자매하고 이제 신혼 초기에 우리 자매가 몇 번 지적했어요. 당신의 말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엄청 상처를 주기가 쉽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톤을 낮춰라.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말이 이게 어조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지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데 말을 할 때 너무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오해를 하게 되고 서로 받지 못하고 또 건축되는데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교정받기 원하고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이 규례들은 다만 율법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거, 우리가 정해놓은 거 있죠.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주장하는 거, 강요하는 거,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수곤을 가리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봉사를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수건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 그리스도의 그 종교가 있어요. 그리스도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종교의 나름대로 아주 뿌리 깊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는 뭐냐? 그러면, 러시안 오토독스래요. 자기는 러시아 종교의 소속이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개방되면서 많은 새로운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특별히 뭐냐면, 이 카리스마, 보통, 카리스메틱 하는 오순절파 계열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러시아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언을 잘해. 방언도 잘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 이걸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여전히 기독교의 그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세미나를 세 번째를 했어요.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너무 잘해요. 방언을 잘하고, 방언을 하기를 또 원해. 그래서 주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 창가에 눈이 막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면서 제가 한국말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눈이 내리고 있다. 정말 아름다운 눈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말을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방언을 했습니다. 이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몸을 건축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방언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건축을 안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는 이 1000마디 방언보다도 한마디, 5마디 건축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교통하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기다렸어요. 거기 이제 방언하는 이제 자매님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온 아주 좋은 설교자가 오셨으니까 제 옷을 딱 만지더라고요. 자매님이 오셔서 이렇게 옷을 만져요. 옷을 만지면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옷을 만지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형제님이 한국어로 방언할 때 많이 눌렸대요. 예수님. 이 기독교의 수본이라는 건 정말 무섭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우리 필수종 안에서 그런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은혜를 받았다니까. 아멘. 하여간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례들과 수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질에게. 이영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성질을 팍 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경륜 안에서 높은 단계의 분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골짜기 샘에 가서요, 옹달샘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요. 정말 달콤하지 않습니까? 꿀맛이죠. 등산하다가, 저도 금정산에 이제 자주 올라가는데, 금정산 중턱에 보면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터에서 물 한 잔을 탁 마시면, 너무나 달콤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약수터에서 주님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더 시냇물에 있는 그 흐름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강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높은 단계의 그러한 분배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높은 단계의 분배가 우리 안에 분배될 때, 그 영광의 단계죠. 영광의 단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배될 때, 우리의 많은 기질과 이런 것들을 쉽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라 폭포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분배 가운데 있다면 그 분배가 우리를 완전히 끌어 넘치게 해서 우리 안에, 존재 안에 있는 그 모든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되고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되고 4장에 있는 새 사람이 되게 되고 5장에서는 바로 아름다운 빛나는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높은 단계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아까 형제님 제가 말했지만 바로 규례의 C번, D번을 묶어집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 규례로 가려지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은 단순한 어떤 생명의 분배의 단계가 아니고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안에 분배해 주셔서 우리를 주입하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륜은요, 정말 높은 단계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형제님께서는 백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그 용어인데요. 백열이 뭐냐면 쇠가 있습니다. 쇠. 여기 그 쇠토막이 이렇게 있다 봅시다. 이 쇠가 있는데요. 이 쇠를 용광로에 딱 집어넣습니다. 이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빨갛게 되죠. 이 빨갛게 된 것이 백열입니다. 백열. 바로 이게 우리의 장래고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는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런 쇠 같은 존재예요. 아주 검은 쇠입니다. 아주 불투명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서 빛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 다른 걸 채우려를. 그러나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지성소 안에 그분의 영광으로 그냥 다만 영광을 맛보는 게 아니고요. 영광이 우리를 적시고 그 영광이 우리를 주입하고 우리의 세포 조직을 바꾸고 그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모든 소극적인 그 영광이 우리를 태웁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잘못된 것과 죄와 이 모든 소극적인 걸 태웁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의 그러한 영광이 주입될 때 우리는 백열됩니다. 백열. 하얗게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무팅팅하고 아무런 빛이 없는 존재지만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백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단계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놀랍다는 거죠. 이 신부는 다만 사랑이 아니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는 빛나는 신부입니다. 완전히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신부는 완전히 빛의 영역 가운데 사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오늘 아침에 저도 찬송가를 노랬는데요.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은혜의 보좌 만질 때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은혜의 보좌 만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네 2절입니다. 557장 2절인데요.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휘장 안에 생활할 때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휘장 안에 생활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광의 빛 나를 덮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빛 나를 덮네 그런 단계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으로 완전히 충만되고 또 적셔지고 그 영광을 주입받아서 그 영광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도달하도록 우리 자신이 수건을 더 벗기 원하고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회복의 목표는 정말 위대하고 우리가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우리가 주님께 좀 더 열려 있다면 그런 단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F번 보게 되면요. 여기에 체계화시키지 않음,
그리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 노선이고 새 예루살렘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어떤 교리적으로 체계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저도 그 조직신학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쭉 읽으면 진짜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책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비쌉니다. 그 책도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계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그분의 경륜 안에서 분배받는 거라고요.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확대하고 증가시키고 빛나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0절에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도 계시고 우리 영 안에도 계시는. 근데 이걸 체계화시켜갖고 보좌에 계시는 거. 그 한쪽 방면으로 다 맞춘다거나 또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방면으로 맞춘다거나 어떠한 진리의 어떤 양면성이나 이런 것을 부인하고 조직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절대 조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유기적이시고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관심은 바로 이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단계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먹고, 이게 먹을 때요. 먹을 때 이 소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소화력이 강하기 원합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얼굴이 좀 안 좋죠. 소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화력이 있을 때 그 소화된 그 음식이 우리에게 양분을 줘서 그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봉사를 어떤 지체에 어떤 자매님하고 교통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은 의사예요. 저와 같이 동역했던 형제님 한 분이 의사인데 손 형제님 그 자매님이 좀 어떠십니까?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많고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은 위가 안 좋습니다. 반드시 알아보더라고요, 형제님. 그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의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이 건강에 안 좋은 거 얼굴에 이게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것, 그리스도로 참되게 소화해서 동화되고 우리 가운데 세포 조직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빛나는 것이죠. 빛나는 것. 영광스러운 그런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얼굴이 막 쭈글쭈글해지고 막 점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경륜 안에서 정말 그분 자신을 분배받아서 소화되고 우리 안에 완전 동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빛나는 신부가 되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번인데요. 5번은 요 차트를 보면 그 로마서 2번에 있는 그 내용은 요 차트를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이해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주요 인자와 각 장마다 주요 인자와 기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main factors는 주요 인자들이 있습니다. 또 basic elements,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1장에는 어떤 인자가 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 요소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찬송, 아버지, 아들, 그 영에 대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통해서 이 주요 인자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왜 찬송이냐 해가지고 좀 추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최신에 계시는 에베소 1장은 삼일 하나님이 나오죠. 삼일 하나님의 삼중분배, 그 다음에 사중능력, 그 다음에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된다. 이게 에베소 1장의 최신의 사역의 그림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좀 과거에 누린 이 방면도 또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는 건 뭐죠? 아버지에 대한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그분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분의 그러한 이루어진 그 성취를 격찬하는 겁니다. 격찬할 때, 찬양할 때 그러한 것을 분배받을 수 있고 그 존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선택과 예정하심을 우리는 격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들의 구속을 찬미합니다. 그 영의 이러한 인치심과 분배하심, 구속하심을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한 그 기본 요소를 가질 때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자가 그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요소가 결합돼서 어떤 팩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삼일에 대한 하나님의 찬송을 이런 기본 요소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가, 2장에는 정말 교회에 대한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걸작품이 있죠. 첫 번째, 10절. 그 다음에 15절, 뭐가 있습니까? 세 사람이다. 그 다음에 19절, 시에서 왕국이 나오죠.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성전이고, 22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그런데 2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은요, 우주적입니다. 근데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이 처소가 바로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보면 지방적인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의 나타남이 바로 영 안에서 건축되는,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소의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집에 오면 뭐냐면 부활입니다. 이 집에 그 엘리먼트, 그 요소가 뭐냐면 그 영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장의 그 내용이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인 주요 인자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요소는 뭐냐면 부활과 그 영입니다. 3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 이 충만인 교회의 그 기본 요소는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부산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하나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오늘 교통하는 게 이 메시지 라이프 스터디 그 로마서 2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4장,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 사람인 교회. 세 사람인 교회가 주요 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 마귀 이것이 적극적, 소극적인 그런 주요 인자일 뿐만 아니라 이 4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 사람인 교회, 이 주요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 몸은 머리와 몸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세 사람, 이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주님의 인격과 하나 될 때만이 이러한 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은혜와 진리,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일 하나님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길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그 실제화죠. 그냥 다만 거짓된 거거나 아니면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는 그 실제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실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세 사람을 입으라는 교회가 이러한 인격 안에서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단계에 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바로 신부 교회인데요. 바로 이 5장에서 강조되는 게 사랑과 빛입니다. 이게 사랑은 바로 은혜의 근원이고요. 빛은 진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두 가지의 어떤 예가 나오는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로마서 2번에 있는 D번하고요, 2번, F번 요것만 교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 내용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를 주로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1서는 사랑과 빛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때
결국 사랑에게 도달하게 되고 또 진리, 실제를 충분히 누릴 때 빛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영재님이 강조하는 건요. 이 신부의 방면은 빛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4장에 보게 되면 부도덕한 여인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있는 6, 한 순교대 보통 세컨드만 있어도 좀 심각한데 거기는 6듭니다. 6번째 남편까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부도덕한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실제로 경배한다. 실제를 말했습니다. 실제. 네, 실제를 말했습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이 진리, 실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도덕한 여인이나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나 필요한 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예. 실제, 은혜와 실제가 필요합니다. 은혜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실제가 필요합니다. 실제가 있을 때 부도덕한 거와 간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거기 실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 안에서 실제로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진리가 가늠한 실제가 너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 사람들은 빛으로 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빛의 영역 안으로 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진리, 실제를 가졌다면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전진해서 바로 이 빛과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탄은 뭘 하느냐? 주로 빛을 가립니다. 어둠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둠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어둠의 그늘이 있습니다. 어둡지는 않은데 어둠의 그늘도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늘이 있어요. 그림자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림자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빛으로 더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사장에 있는 은혜와 실제를 정말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랑과 빛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러한 목표 안에 도달하게 더욱더 분투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기도하는 영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여 나를 이러한 빛 안으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단계 안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이러한 자매님들, 형제님들, 부산교회 모든 지체들, 부산교회 모든 봉사자들, 모든 소그룹, 모든 지역, 부산교회 온 존재가 다 이러한 빛과 사랑 안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영역 안에서 주님을 주입하고 주님으로 조성되고 그분이 표현되어서 놀라운 빛나는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위대한 비밀을 이 교회가 우리가 다만 비밀로서 깨닫는 방면이 아니고 그런 실제가 우리가 더욱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교회 생활할 때, 삼구역에 교회 생활할 때 참 교회 생활이 영광스럽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집회 가운데 이렇게 모든 지체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이게 바라볼 때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제가 부산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기이한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4장에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그 아는 지식을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냈습니다. 이제 우리를 빛의 영역 가운데 넣었습니다. 이 빛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 나오는 신성한 빛의 주입이 우리 그 존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시간이 더 길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 메시지를 할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정말 당신의 얼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하기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여전히 불투명하고 거울처럼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주여 당신이 몸 안에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이 빛을 주입하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얼굴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서의 그 비치는 그 영광이, 그 찬란한 영광이 나의 존재를 채우시고 모든 지체를 채우시고 이 집회를 채우시고 그 함께 모든 소그룹 오늘 저녁에 있는 그 기도 집회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빛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웨딩 드레스를 주셔야 합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는 반드시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그 신부는 내적으로는 사랑이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완전 빛나는 그러한 웨딩 드레스를 입은 여자 아닙니까? 계시록 19장에 있는 그런 신부 군대입니다. 신부 군대의 그 특징이 뭐냐면 전투복을 입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신성한 로맨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과 우리가 더욱더 데이트하기 원하고 그분과 함께 여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만 바깥마당이 아니고 성소, 지성소 이 높은 단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빛으로 완전히 적셔져서 우리 온 존재가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되고 다른 지체들에게 그런 영광을 주입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몸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그런 주님께서 우리 삶에 희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자, 5장에 있는 권면의 요약, 그 A번을 보게 되면요, 기본 요소들과 기본 인자들 제가 쭉 설명했습니다. B번은 4장에 있는 열쇠, 4장에 있는 열쇠는 저기 뭡니까? 은혜와 진리, 새 사람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빛. 그 다음에 특별히 이 5장의 형제님이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은 빛의 영역 안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이러한 실제는 가졌지만 이 실제로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또 빛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의 그 안에 생활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생활을. 그래서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빛 안에 생활할 수 있는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는 거예요. 최 형제님, 단순하십시오. 형제님, 단순하십시오. 복잡한 사람은 이런 빛의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단순해지기 원합니다. 또 이러한 그 생활을 산 것, 그 6장에 나오는 게 뭐냐고 전투입니다. 전사인 교회, 힘과 능력과 갑옷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고요. 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거처, 거하시는 거처가 나오고, 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충만 나오고, 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새 사람인 교회, 5장에는 신부인 교회, 6장에는 전사인 교회.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요, 이 신부는 바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내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입니다. 이 본질로 충만합니다. 또 이 밖으로는 빛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인 빛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의 이러한 부담에 감사합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굉장히 누렸습니다. 제가 많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누릴 때 정말 많은 방면에 있어 해방받고 빛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